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말씀이 좀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또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상시보다 듣지 못한 내용이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집중 잃지 마시고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너무 다양해서 사실 성령의 사역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는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정의가 내려진 말씀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령을 생각을 하면 내 지식과 내 믿음과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성령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아는 생각으로 성령을 해석을 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치 아는 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며 저것도 성령의 사역인가? 라고 조금 귀가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나친 해석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성령을 과하게 해석해서 영혼들을 미혹한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근이라는 것은 물론 1900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발전되어 오다가 우리나라는 2000년에 또 2010년에 한 번 더 문제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사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일반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운동인데 어디서 많이 일어났냐면 선교 단체에서 많이 일어난 사역입니다. 선교 단체는 아무래도 말씀 중심보다는 현장 중심이고, 또 에너지와 열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비적인 것들이 가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미혹을 받아서 또 한국교회도 몇몇 교회, 큰 교회들이 가담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아픔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신사도 운동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고 성령의 사역을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사역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사역이 지금도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신교에서는 많은 교단들도 신학자들도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때 마감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건 뭐냐? 그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질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질이 다르다는 것은 성령의 질이 다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성령의 역사에 강력하게 일어난 것과 지금의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왜 잘못되었냐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처럼 이 시대에도 직통 계시를 통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지금도 직통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믿지만 직통 계시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직통 계시를 받은 사도이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은 선지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하면 내가 받은 이 직통 계시가 너희들에게도 전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이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왜곡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사도 운동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무기력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몸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보다 세상에서 즐길 게 너무 많아서 자극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은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열심에서 이렇게 신사도 운동과 같이 자극적인데 마음이 가고 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쪽으로 마음이 뺏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영적인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몸이 건조한 믿음 생활이 이 시대만 있느냐? 아닙니다. 몸이 건조한 시대에서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런 능력을 나도 체험하고 저런 능력을 나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특별한 기적과 병을 고치는 환자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야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내게 좀 줘. 이렇게 돈으로 신령한 것을 거룩한 것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어렴풋하게 알고 나면 이단의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나도 좀 몸이 건조한데 특별한 거 없을까라고 하는 차에 누군가가 신기한 것,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귀가 열리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서 이단에 미혹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성령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크게 지키지 않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성령 임재는 그때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절기보다 성령 강림절을 크게 지키진 않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로 구원을 적용시킵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서 29절 읽어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보셨죠? 이 말씀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이상을 보고 싶고 꿈꾸고 싶고 예언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데 마음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되돌려 봐야 할 것이 뭐냐,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성령을 받기 전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선택을 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할 때 그 내 영이 선택을 받은 백성에게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 예언을 하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고귀한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이면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지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경험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보다 능력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고 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더 중요할까요? 왜 그렇죠? 선택을 받지 않고 능력을 행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택을 받았는데 능력 행함 때문에 내가 교만을 이루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적을 행했던 많은 큰 목사님들이 노후에 그렇게 패가 망신하는 것, 영적으로 타락한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이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능력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내게 있다는 것, 이것이 더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시대가 이제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역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부터 내가 선택한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면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가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성전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교회 시대를 열겠다라는, 내 영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이제 교회가 된다는 신약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인이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고 종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가 선택한 백성에게 다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이 자리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뿐인데 여기에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28절 서두를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한 십자가 죽음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그 사역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구약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의 중요한 것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이었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라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고 힘들어서 오히려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은 그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영원까지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죽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값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두 번째로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두 번째로 빠뜨릴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예수를 증언한다는 내용인데,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앞에 한번 보실까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설교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게 예수님과 연결된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든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온통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성령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단들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성경에서 시작했다가 이상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을 열어준 적이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조건 예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십니까? 바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의 가르침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히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나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자의 수건을 던졌는데 그 수건에 병자가 낫는 모습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가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기적과 이런 체험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기적에만 초점이 가고 기적에만 마음을 두면서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관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성령이 일으키는 모든 사역은 누구에게 집중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분의 사역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의 사역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게 뭐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해서 지금도 성도들에게 직통 계시를 주거나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이나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를 떠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초점도 예수님에게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 때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세 번째로 성경을 지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세 번째로 성경을 지킨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령의 사역은 너무 다양해서 설명 다 드릴 수 없고, 또 저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사역을 종합하면 지금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성경을 지키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시험 칠 때 이 세 가지 꼭 적으셔야 돼요. 깜짝 놀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제가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다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누구의 책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의 책이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진실함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성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히려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 무시하는 성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경의 내용을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예수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아니, 들으면 알아야 되고 보면 아는 게 당연한데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사역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인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마음에 임재해서 말씀을 보게 하고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서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성령이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무시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직통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무시하도록 만들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모든 성경에 누구를 기록했습니까? 예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말씀을 지키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성령은 성경을 무시한다,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사도 운동은 직통 계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을 다 무시하고 말씀을 제외시키고 직통 계시만 특별한 능력만 강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졌고 나와 동등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직통 계시와 같은 특별한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뭐가 유익하냐?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모든 구원이신 예수를 알게 하고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의 사역은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것, 직통 계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한 번씩 교회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또 한 번씩 말씀에 어떤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생각나지 않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이 내 눈에 확확 띄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고 찬양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과 연관돼 교회와 연관돼 예수님과 연관돼 모든 것이 생각난다라면 내가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으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